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한번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우리한테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너 그랬잖아.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잠시 한 편의 영상을 볼 텐데 자막을 잘 보시면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전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버지가 철동원이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승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아들이 죽더라도 저 기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죽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은 사실은 실화입니다.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다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승객들은 다 아마 강에 곤두박질을 치고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다치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장면과 너무 유사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일으킨다는 자구나. 저 자가 그런 말을 했지. 저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하는 허풍쟁이 아니야.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19절로 22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5장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야,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했던 자구나.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이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바위를 깨서 그 바위를 다듬고 아무도 이 성전을 허물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이 성전을 지었거늘 그것도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3일 동안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자, 21절. 그런데 이 예언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다시 20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한 말이라. 그러면
헐어라. 이거는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뭘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던 말씀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합니다.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리고 네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한번 해봐. 여러분, 만약 철도 공무원이었던 그 애기 아빠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30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 구주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전능자라며. 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며.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봐.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십자가를 포기하고, 아니 고통을 포기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아픔,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그 고통들을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왜 매달려 있어? 만약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고통을 참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했다면, 자, 여러분 일단 29절에 보니까 머리를 흔들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성전을 헌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자기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주님이 주님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주는 그 과정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고 있는 이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였더라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기차에 타고 히히덕거리며 제 갈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의 안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마가복음 이 15장은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 이 짧은 그 성경 안에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 그런데 그 조롱하는 말에 예수님이 그 조롱을 다 받으시며 그대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되어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3일 만에 짓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허탄한 소리가 아닌 성취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허탄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어허, 저 사람 아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나병을 치료하고 하더니 저게 무슨 꼴이래?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할걸? 여기 보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거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과 우리는 남이었어요. 아니, 원수였어요. 원수였던 우리, 남이었던 우리.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 고통을 다 포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남인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였더라면 나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거기에 그대로 매달려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남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속, 즉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려와봐 하는 조롱에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인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왜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돼? 내려오지. 내려와서 자기는 고통을 그만 받고 그리고 자기의 그 전능함을 나타내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게 더 위대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 속의 재물은 누가 돼야 하나요? 그 지옥 형벌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은 누가 대신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죠.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안에 내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인 거예요. 근데 여기 32절 보세요. 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건 조롱하는 소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인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더라면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나를 위한 대속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오고 가는 모든 믿는 자의 왕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왜 못 내려와? 너 그 기적을 행하고 너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던 그 능력으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신을 구하면 죽음 이후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을 구하면 부활 후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우리 안에 여기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 왕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십자가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지옥형벌, 그것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